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8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9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선한 역할이 있고 또 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대부분 선한 역할을 맡고 또 유명한 조연이 악역을 맡고 때로는 그 악역이 더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어서 더 스타가 되고 더 유명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악역 관련된 그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내용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악역들이 있지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주인공과 친하기도 했었던 선한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살아가다 보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덮으려고 또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더 크게 악한 일을 점점 하다 보니 어느새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꼭 드라마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그때 내가 그 일을 그만뒀었더라면, 그때 내가 처음에 뉘우쳤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도 굉장히 과거의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이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에 어떤 대화를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나누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절에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떠한 것을 행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33절부터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두 당신을 버리더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베드로는 정말로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그러한 캐릭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절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에게 그런 척하면서 하는 그 정도의 말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같았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뉘앙스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안 버린다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웃기지 말아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너 분명 나를 버릴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는 분명히 나에게서 등을 돌릴 거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아마 핀잔을 주거나 무안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시지요. 성경을 해석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다독였다,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해석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35절에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내 몸에 총을 겨누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7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심히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심히라고 하는 말은 피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쓰라리게, 비통하게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마치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갖고, 그러한 아픔을 가진 후회스러운 통곡, 그러한 후회를, 그러한 회개를, 그러한 잘못을 뉘우침을 지금 베드로가 울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지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저는 물론 베드로와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이지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순간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정말로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는 그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때로는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그렇게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반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물론 우리가 반복해서 매번 정말로 많이 들었었던 그 십자가 사건 내용이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살아드렸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말씀대로 온전히 365일 하루 24시간을 모두 정말 1분 1초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계셨던 것처럼, 그래, 너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다가 나랑 상관없이 살 거야. 나는 알고 있어. 너희가 또 나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또 나를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살 거야. 난 알아, 안단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렸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붙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오늘이 지나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또 그렇게 다가오는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고 또 그 부활주일 그 새벽 기도회 그 모든 준비된 일정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아갈 텐데요. 정말로 매년 우리가 반복되게 올해도 또 이렇게 다가왔구나 하고 그렇게 반복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좀 더 내 안에 하나님 정말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로 더 성장된 나의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복된 그러한 또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까지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감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정말로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위로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또
사회봉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곳들에 이 예물들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묵상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 또한 다가오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까 함께 나눴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내일 있을 인천노회 예전도회 협의회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